현재에서 미리 맛보게 되어지는, 마치 그 모델하우스와 같이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짓게 됩니다 라는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이 만찬의 기쁨의 시간이 오늘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의 이 만찬 앞서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될 것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성만찬 하네, 오늘 그냥 포도주잔 또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떡이 빵이라며 이렇게 과자처럼 이렇게 뻑뻑해?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거, 예수님 당시에 무교명 아무것도 넣지 않은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되니까 맛이 없는 건 당연하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뻑뻑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때 그대로 비싸게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서 온 거니까 말이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그 생각하지 말고 이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풀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회개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그 회개 없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1945년 4월 달에 수용소에서 교수형 처하면서까지도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값싼 은혜의 삶을 살지 말자.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값비싼 그 핏값으로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값싼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 값싼 은혜를 여러 가지 얘기할 때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른 거는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예식이 없는 세례, 회개가 없는 그런 면제, 이런 것들을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성만찬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받아 먹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것만큼 값싼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성찬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우리가 회개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 철저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주의를 기대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그 마음을 갖고 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된 것, 우리 인류의 또 무자비함과 또 무절제함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지의 만물을 주셔서 잘 다스리라 얘기했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 부렸던 우리들입니다. 회개하면서 오늘 성찬을 받아 먹어야겠죠. 죄에 대한 고백, 우리가 고백 드리면서 또 우리가 그 성찬을 받아 마시고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분내 모든 것들이 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몸으로 피로 다 씻어 내려갈 수 있는 그 일들, 그런 다짐의 자세가 오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셨을 때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 얘네들 이렇게 받아 먹고 이제 다 도망갈 애들이고 주님 모른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줘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 또 그 안에 누가 내 발을 씻겨, 내가 너보다 서열 높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내가 너보다 그 주님 먼저 믿었어, 먼저 부르셨어, 이러면서 서로 발을 씻기지 않은 그런 아주 분열과 시기심과 갈등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성찬하고 싶으지 않으셨을 마음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돌아서고, 또 유다는 또 자기를 팔고, 이런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왜 이 식탁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식탁 공동체의 그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굳이 그럴 것 같은, 또 그렇게 배신할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 나눠주시려고, 또 주님 무엇을 얻으시려고, 또 이웃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과 또 26장과 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다음 구절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이 쭉 성찬 예식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성만찬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 나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도 십자가 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라?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공유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성찬 예식 함께 우리가 뭐 같이 나와서 하진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서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줬다면 내가 진짜 죽을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누군가 그 죽어가면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 아주 귀하죠. 잘 살아야죠. 뭐 인기 유학 드라마 보면 뭐 간이식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가족이 또 힘든데 간이식 해줬는데 그 아버지가 간이식 받고도 늘 술 먹고 말이죠. 늘 흡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의사한테 왔을 때 의사가 호통 쳤잖아요. 당신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냐고. 그 생명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이냐고. 근데 왜 당신은 왜 그 생명을 값싼 은혜로 여기냐. 뭐 그런 드라마 장면이 나오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준다는 건 흔한 일 아니죠.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은 귀한 것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장기 기증 서약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 아버지는 해놓으셨는데 아직 저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한 뭐 아직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감리교 총회 인준기관인데 또 보건복지부 장기식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 설립 예배 때 오신 김규택 감독님도 거기 이제 부이사장님고 섬기고 계시죠. 그 기관에서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또 각막 이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주일마다 돌아다니고 또 서약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무슨 몇십 주년 이렇게 교회 설립 또 창립 주일에 그걸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모금도 해서 또 안과 수술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기회가 되어지면 좀 이해가 또 넓어지면 우리도 이런 기회를 한번 접해보고 뭐 이게 뭐 강제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뭐 기회가 되어지면 함께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뭐 후기를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해서 돌아가실 때에 장기 기증하신 분들에 의해서 한 6분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죽기까지 생명을 나눠주신 그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나아가야겠죠. 오늘 다 읽지 않지만 24절, 25절 맨 끝부분에 보면 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두 번이나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뜻이 상기하고 상기시켜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 공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라, 기억해라. 그것이 이제 기념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다른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조그마한 이런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손에 들려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그냥 그런 어떤 과자가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상상으로 그 이 과자를 만든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또 예수님 돌아다니셨던 예루살렘 또 갈릴리 또 버가모 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2020년 전에 그 3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 그 당시에는 또 어른이겠죠. 나이가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너무 배우지도 못하고 혈기 많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생명 나눔의 현장, 우리가 그 현장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지금.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신 그 주님의 계획까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성찬의 기억은, 이 성찬의 기념은, 이 성찬의 상기는 아주 중요한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이 떡이 주님의 몸이 되어 찢기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원래 이렇게 빵이 있으면 빵을 이렇게 찢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빨을 찢고 찢어서 나눠주고 뭐 이런 거죠. 우리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서 좀 더 붉은색으로 이렇게 진짜 술이 되어든 안 해든 이것도 좀 갈리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나를 대신해 내가 흘려야 될 그 피가 여기 있고 내가 찢겨야 될 내 몸이 여기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이걸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념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답이 되어지고 모두에게 해답이 되어질 텐데, 정답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것이 해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전하는 나나 듣는 성도가 삶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정답으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답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정답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이 아닌 삶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정답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정답으로 내가 맞았어요. 동글뱅이 치면 뭐합니까? 이제 수능 40여일 남았는데 내가 해가지고 동글뱅이 쳐서 100점 맞았다고 제출하면 그 교육부 인적자고 해서 100점 수능 넌 1등급이니까 서울대가 안 되잖아요. 내 정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답. 내가 하나님께 이거 정답이야라고 올리는 그런 청구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성적표, 결산, 너가 이렇게 한 달을 1년을 이전의 삶을 이렇게 살았어 라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 그것이 정답임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또
세례, 또 우리가 함께한 예배, 또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관심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상기하라 하신 것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추측해보고 되돌아보는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것은 우리가 돌에 새겨야 하고,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으로 실망에 의한 또 내 자신의 자존심이 내려가는 일이라면 그건 물에 새겨서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속담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여기잖아요. 그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겨요. 매일같이 기억납니다. 매일같이 핸드폰 바깥 화면에 저장해놔요. 핸드폰 볼 때마다 이 원수가 생각나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는 물에 새기잖아요. 물에 새기고 보십시오. 글씨가 새겨집니까? 안 새겨져요. 없어집니다. 기억조차 못해요.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속의 문제 앞에서 우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내 마음의 신비 가운데에 새겨 넣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의 신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대한 그 일들은 뭐 은혜가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그냥 영수증도 필요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라, 그냥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 여러분들 국가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우리 이 강원 정사는 우리 다 주잖아요. 11조 하셨죠? 안 하셨나? 저만 했나? 다 하셨어요. 그럼 11조 우리 7만 5천 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이 재난기원금,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 못했습니다. 재난기원금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맞고, 나라에서 준 건 어려운 가운데 준 건 맞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국가의 재난지원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사람 위해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착한 헌금인가? 이런 명목으로 그 재난지원금 받은 걸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있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보다도 25만 원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받은 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밖에 안 줘, 더 줘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값싸게 여겨질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11조도 안 하고 그냥 낼름 먹을 이런 일들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은혜의 신비를 알고 그 신비 가운데 새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주님의 희생으로 한 마음 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게 은혜의 신비에 새겨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요즘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윈윈이냐,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3절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냥 성찬의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모습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니?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려면 모이지 마. 그러려면 너네들 모여가지고 있지 마. 왜? 아마도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쟤 왜 저래? 너 이건 왜 이렇게 불합리해? 이건 왜 공정하지 못해? 라면서 이런저런 불평들, 불만들을, 또 비방들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칭찬하지 않는다. 널 칭찬할 수 없어.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해. 도리어 해로워. 그러려면 모이지 마.
그러면서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내가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분쟁이 있다며 라면서 이거 단순히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면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결국 그 파당까지 생겨서 그 파당 안에서 대표가 생겨서 그 대표들이 여러 파당이 생겨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서로 자기가 이건 정의라고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게 될 거야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분열의 이 모든 파당의 이러한 이 처방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는 먹을 수 없어. 우리가 성경에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오직 여기에서만 주의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성만찬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먹을 수 없어. 그래서는 주의 만찬 먹을 수 없어. 즉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 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바꿔.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계속 이제 예배말 때마다 시행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뭐 성찬이 이제 저녁 때 예찬식으로 친교 식사 형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들이 이 만찬을 위해서 집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음식을. 그래서 가서 와서 세팅도 하는데 어떤 늦게 온 사람이 뭐 안 갖고 왔겠죠. 그럼 와가지고 막 있는 거 막 아직 세팅도 안 된 거 막 우걱쫙쫙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여기 포도주 주네. 막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의미로 세팅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쟤 뭐야? 쟤 갖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저 왜 포도주를 저렇게 먹으면 안 되지? 라면서 시기하고 분쟁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공동 식사를 해서 집에서 식사의 음식을 준비해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김밥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불고기, 고기, 스테이크, 막 티보 스테이크 뭐 이런 걸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딱 내놨을 때에 그 잘 음식 좋은 거 갖고 오지 못한 사람한테는 뭐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 맨날 그것만 먹냐? 우리 맨날 이렇게 먹는데. 막 그러면서 그거 갖고 오면 그거 얼마짜리야? 막 그렇게 그럴 바에 모이지 말라. 그냥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22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난 결코 너를 칭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모이지 마. 그럴 바에 성찬에 참여하지 마. 그런 모임 내가 칭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성찬을 행하셨지 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고 또 24절부터 쭉 말씀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을 준비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자리에 임에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쟁 나누는 또 비교하는 그 일들 그러려면 안 돼. 그러려면 모이지도 마. 그러려면 집에서 모여 그냥. 그런 거 내가 안 받아. 우리 새벽에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면서 내가 그런 장로들의 기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안 받겠어. 우리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러한 것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넌 죄 진 게 없는데 주의 그리스도의 희생,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그리스도의 어떤 관심, 애정 이런 것이 그 합당하지 않게 그 일들을 행하며 합당하지 않게 설교를 한다면 합당하지 않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합당하지 않게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속장의 직분, 부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주님의 참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지금 목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변명해요. 세상이 나를 합당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여러분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앞서 소개한 디트리프 보네포 목사님이 1939년 신학교 교재로 집필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러한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항복판에 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신비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것은 뭡니까? 자그마한 이 떡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있고 이 별거 아닌 이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는 그 사실, 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사실, 이 자그마한 것 가운데 의미를 두고 기억하고 과거를 들어가 보면 큰 은혜가 있는데, 이 자그마한 것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우리에게 시간 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이것이 이거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오늘 전 세계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이 자그마한 것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듯이 이 코로나19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그마한 희망이 이제 많은 위로가, 또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 주님의 그런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고요. 세상 풍파 나를 힘들고 또 나를 엎어뜨리고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믿음을,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며 그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의 이 아침 성만찬을 함께 나누려 할 때에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생명을 나누며 그 생명을 공유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 가운데 그 은혜를 새기며 감사를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나누며 깨우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